가나안을 정복하려면, 세계 복음화 하려면 반드시 새 절기의 의미를 알고 그 축복을 누리셔야만 합니다. 얼마나 중요했으면 영원히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겠습니까? 그만큼 중요합니다. 사실 이 6월절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수장절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출애굽하게 하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에서 고통당하게 하시려고 한 게 아니고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시려고 바로를 굴복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겁니다.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 뭡니까? 세계 복음화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런데 이 수장들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곡식을 저장하는 그 절기를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감사하는 날이겠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농사 짓지 않지만 1년에 한 번 추수감사 주일을 지키잖아요. 그때 호박도 갖다 놓고 이제 무도 갖다 놓고 배추도 갖다 놓고 우리가 그 절기를 지키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실 우리는 농사 짓지 않으니까 그거랑 거리는 좀 멉니다만은 그러나 우리의 산업을 하나님이 지금까지 축복하셨잖아요. 그걸 감사하는 날이 바로 추수감사절이고 또 수장절입니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수장절은 죽어서 들어갈 천국을 의미합니다. 궁극적 승리죠. 결국 우리는 궁극적으로 승리할 사람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에는 어디 들어간다고요? 천국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곡식을 곡간에 들이듯이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천국 백성 삼으셨고 결국 천국 백성 같은 삶을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죠. 근데 이게 반드시 실현됩니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근데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의미합니다. 곡식을 곡간에 거두어 들이듯이 우리가 천국 들어갈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고 천국으로 인도케 하신다는 말이죠.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3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탄식하셨죠. 추수할 것은 많은데 곡식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구나. 그러면서 추수할 일꾼을 놓고 기도해라 그랬잖아요. 거기서 곡식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추수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신천지에서 말하는 그런 추수가 아니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추수와 일꾼은 제자와 구원받을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곡식을 곡간에 드린다는 말은 전도한단 말이거든요. 그런데 전도 안에는 반드시 선교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따로 떼가지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전도했는데 선교 모르니까 하나님이 막 핍박을 줘가지고 흩어버리셨잖아요. 그래서 결국 선교도 하게 하셨잖아요. 우리 교회는 전도뿐만 아니라 선교를 하셔야 돼요. 이제 상황을 봐서 이제 아프리카도 우리 아프리카 킬리만자로 밑에 최영수 선교사님이 선교를 너무 잘하고 계시는데 거기도 한번 갈 거고요. 갈 겁니다. 그리고 미국 뉴저지에 우리 강명찬 선교사님 이제 목회하는 현장에 가서 우리 같이 캠프도 할 겁니다. 그리고 그거 끝나면 자 브라질에 가서 어제 축구에 우리가 졌지요. 브라질 가서 브라질 그 월드컵이 언제지? 그때 맞춰서 갈까? 아마 그때 맞춰서 가면은 아마 가기 오기 힘들 겁니다. 그냥 말씀드린 거고요. 어쨌든 다음 월드컵 여는 나라 브라질에 가서
브라질 현장도 한번 우리가 보고 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우리가 제대로 선교도 제대로 해야 되거든요. 제대로 알고 해야지 무조건 한다고 다가 아니거든요. 어쨌든 무조건 해도 하나님 기뻐하시지만은 제대로 알고 할 때 영원한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전도와 선교의 축복. 그게 바로 수장절이죠. 시편 126편 5절 6절에 보니까 울면서 씨를 뿌리는 자는 웃으면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그랬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단은 뭡니까? 전도입니다. 선교입니다. 단순히 뭐 농사져 가지고 추수한다 그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죠. 그건 조금 그런 의미 조금 있고요. 더 큰 의미는 전도와 선교 그 축복을 말하는 거죠. 찬송가 495장 1절만 한번 부를까요? 1절. 반주 좀 해요. 495장 1절. 아까 내가 하다가 너무 못해가지고 495장 1절 다 찾아보세요. 1절만 하겠습니다. 495장 1절.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아멘. 찬성에도 비춰서 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수장절의 의미는 전도와 선교의 축복을 의미합니다. 이런 축복을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세계복음화는 반드시 되어집니다. 이건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아무리 지금 사이비 이단이 날뛰고 지금 점점 교회가 문을 닫고 교인 숫자가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반드시 세계복음화는 되어질 것입니다. 과거에도 그랬잖아요. 500년 동안, 1300년 동안, 700년 동안 복음이 없어졌다. 다시 회복됐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반드시 이 세상을 살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 11절 보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왜 갑자기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한단 말은 반드시 세계복음화가 된단 말이거든요. 세계복음화가 되어지지 않고는 예수님의 재림이 불가능합니다. 복음이 땅까지 증거된 후에야 세상 끝이 오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을 사건이라면 세계복음화는 반드시 되어집니까? 안 되어집니까? 반드시 되어집니다. 세계복음화 안 되면 예수님 오실 수가 없다니까요. 근데 예수님 오시는 건 당연한 일이 이제 약속이거든요. 그렇다고 할 때 세계복음화는 돼야 안 돼요? 됩니다. 그럼 세계복음화의 한 부분인 중국권 복음화 될까 안 될까? 한국. 돼요. 자꾸 우리 처지를 바라보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서로 얼굴 쳐다보고 무슨 아기를 낳겠냐 했던 것처럼 도시락 한 개 가지고 무슨 이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겠냐 고민하지 마시고 세계복음화 할 수 있다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그런 사람을 원하시지 않고요.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을 찾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면 됩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자꾸 메뚜기 자화상을 그린다고요. 우리는 메뚜기 같다. 저들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 같다. 안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수장들의 축복을 다 못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 절기의 축복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국한돼서 주신 거예요. 이 축복은 모두에게 허락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나에게 6월절의 비밀을 알고 있는 여러분과 나에게만 허락된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반드시 누리셔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형편을 보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해가 돼요. 분명히 둘 사이 아들을 낳을 거라는데 얼굴 쳐다보면 참 한숨 나오지. 쪼글쪼글 할머니 얼굴 쳐다보고 이빨 다 빠지고. 할렐루야를 어떻게 했을까? 할렐루야 했겠지. 이빨 다 빠져가지고. 그런 할머니 쳐다보면 아이고 무슨 애를 낳겠냐. 에? 아브라함이 이해가 됩니다. 하갈을 첩으로 얻고 누굽니까?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으려고 했던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이해됩니다. 아마 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형편을 보면 무슨 세계복음을 합니까? 무슨 대전복음을 하고 지금.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한단 말은 세계복음화도 반드시 되어진단 말이거든요. 세계복음화가 안 되면 예수님 재림 못 하신다니까. 그럼 예수님이 재림 세계복음화 안 되면 못 하십니까? 그럴 리가 없어요. 세계복음화 되게 해서 예수님은 반드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이 수장절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그러면 전도가 뭐냐, 선교가 뭐냐, 여러분 잘 아십니다만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로 전도는 생명운동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전도는 생명운동이다. 기술이 아닙니다. 방법이 아니에요. 방법을 알면 좋지만 방법 어떤 면에서 몰라도 돼요. 이번 주에 두 쌍이 결혼을 했잖아요. 너무너무 기쁘더라고. 계속해서 하시길 바랍니다. 기쁜데 우리 이동찬 전사님이 새벽 기도 때 그러더라고. 설교할 때. 나도 이제 성령인들을 제대로 받아야 되겠다고. 내가 그동안 잘못 받은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 정말로 맞는 말 했어요. 진짜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40이 넘도록 장가를 못 가. 여러분, 이제 결혼했습니다마는 저분들이 이제 곧 시대적인 복음 가졌으니까 후대를 낳겠죠. 아멘? 예, 오늘 제가 마음껏 오늘 찾아왔길래 축복 기도를 해줬습니다마는 날 겁니다. 복음 가졌기 때문에. 근데 바로 애를 못 낳는다. 뭔가 조금 하나님 계획도 있겠지만 문제가 있는 거라고. 건강하면 낳게 돼 있어요. 막 노력하지 않아도 통성기도 하지 않아도 낳게 돼 있다. 쌍둥이는 낳는데 뭐. 난다니까요. 여러분, 어린 여자아이가 임신이 무엇이며 출산이 무엇인지 안다가 할지라도 너무 어린 여자아이는 애를 못 낳아요. 몸이 안 따라줍니다. 전도 훈련 일주일 받았다고 전도가 됩니까? 신학원에서 메시지 조금 들었다고 여러분 됩니까? 안 돼요. 그러나 전혀 방법을 몰라도 성장해서 결혼하니까 애만 잘 낳대. 우리 부모님들 10명씩 12명씩 낳고 하나 죽고 그랬잖아요. 그 옛날에.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전도는 생명운동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가 풍성하면 또 다른 생명을 낳게 돼 있어요. 아멘? 반드시 그게 전달되게 돼 있다니까. 그 생명은요, 다른 사람에게 보디발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는 걸 봤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간접적인 전도입니다. 말로 해서만 꼭 전도가 아니죠. 이런 생명의 역사가 계속 낳게 돼 있어요. 틀림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무슨 기술인 줄 알아요. 우리가 방법도 알고요, 전략도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복음 누린다면 아마 굉장한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지금 이제 문제는 복음을 못 누리는 거예요. 지금 복음을. 다 갖고 있으면서도 요게 안 되니까 지금 또 다른 생명을 못 낳는 겁니다. 다 그런 건 물론 아니지만. 그래서 전도는 생명운동이다. 두 번째로 전도는 능력운동입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큰 표적이 일어나서 더 힘있게 복음을 전했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할 때 능력을 행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 때나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전도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 살릴 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아무 때나 쓸데없이 하나님은 막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골프장에서 골프 치는 장군에게 군대를 보냅니까? 말도 안 되지요.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데 너무 힘들어할 때 그때 증원군을 보내서 돕는 거지. 골프 치는데 바둑 뜨는데 군대를 보냅니까? 그럴 리가 없죠. 하나님이 언제 천군천사를 보내고 언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언제 능력으로 역사하십니까? 전도할 때.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길 원하신다면 현장에서 여러분 전도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복음 한번 전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 바울이 복음 전했더니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 전했더니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이 떠나가고 안진병이 일어난 역사가 일어났다 그랬죠.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 전했더니 병든 자가 치유되고 귀신이 나가는 역사, 마술사가 돌아오는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에베소에서도 그랬고요. 우리는요, 그냥 가만히 우리는 그냥 현장에 들어가지도 않고 전도도 하지 않으면서 능력 체험하길 원해요. 어느 세월의 능력을 체험합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언제 능력이 나타나죠? 전부 현장에서 나타난 겁니다.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도서관에서 바울이 성경을 기록하다가 능력 체험했단 말씀이 없어요. 현장에서. 복음 전할 때 하나님이 역사했다라는 기록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진짜 능력 체험하려면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도서관에서, 가정에서 혼자 기도하다가 물론 기도해야 되지만 그때도 물론 체험도 하지만 진짜 능력은 여러분 전도 현장에서 체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꼭 능력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표적이 일어나고 그 표적 때문에 더 확실하게 복음 전했다고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말씀합니다. 빌립이 예수가 그리스도라 말했더니 병든 자가 치유됐다고 그랬잖아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8장 8절에. 군인의 이 전투력이 언제 나타납니까? 네모반에서 바둑 둘 때는 안 나타나요. 전쟁터에 나갔을 때 뭔가 실력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언제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전쟁에서 여러분이 사단과 최고의 영적인 싸움 붙었을 때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전도는 설득하고 누구 한 사람 이렇게 모셔오는 게 아니라 능력 운동이다. 그리고 전도는 세 번째로 축복 운동입니다. 축복 운동.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니까요. 하나님의 소원이니까요. 여러분 집 나간 탕자를 아버지가 문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멀리 나타났는데도 벌써 아버지는 봤어요. 다른 사람들은 못 봤는데 그 말은 계속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심정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이 하나님 최고 원하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가 축복 달라고 하지 않아도 축복을 쏟아붓게 돼 있어요. 아멘. 아멘. 사도행전 1장 6절 7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승천하시려고 하는 예수님한테 다급하게 요청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로마로부터 독립합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다. 너희는 단지 성령 충만 받고 증인되라 그래서. 엉뚱한 대답을 하셨다니까. 지금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시급한데 그거 해결해 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했더니 성령 충만 받고 증인되라네. 엉뚱한 답을 주셨다고. 여러분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시급한 게 뭐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시급한 게 뭡니까? 그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성령 충만 받고 증인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로 우리 교회가 전도 속에 있고 우리 후손이 전도 속에 있다면 우리는 찬양할 때 우리 후손이 전도 속에 있게 하옵소서, 선교 속에 있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나는 안 있어요. 나도 거기다 넣으세요. 나도 전도와 선교 속에 있고 우리 후손도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속에 있을 때, 우리 교회가 그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하나님은 채우시는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자리가 변네, 돈이 없네, 그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 나고 돈 나요? 돈 나고 사람 나요? 빨리 얘기해 보세요. 사냥대. 예? 사람 나고 돈 나죠. 맞아? 돈 나고 사람 나는 거 아니요? 사람 나고 돈 나죠. 사람 살리면 돈도 오게 돼 있고요. 모든 게 다 오게 돼 있어요. 정말이에요. 어떤 교회는요, 그 정비공장 하는 사장 집사님이 모든 교인 차를 주일날 다 고쳐줘. 큰 트럭에다가 부속을 가득 싣고 와가지고 무료로 다 고쳐줘요. 전도하니까 그런 사람도 생겨. 어떤 교회는요, 내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산부인 의사가 다 있어가지고 무료로 주일날 다 치유해줘. 놀라지도 않네. 어떤 교회는요, 모든 관공서에, 정부 부처에, 요소요소에 다 공무원들이 있어가지고요, 성도들의 모든 필요를 잘 봐준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다 상담해주고 다 해줘요. 법조인들이 다 또 해주는 거 있죠. 전도하면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여러분. 예? 생판 모르는 사람 앞에 가 의사 벌벌 떨면서 가서 몸 맡기고 그럴 게 아니라 살리면 그 가운데 의사 선생님이 있으면 다 치유받고, 돈 많은 사람 예수 믿고 이 복음 알면 돈 주체하지 못하는 사람 많거든요. 다 해결되게 돼 있어요. 다 해결돼 있어요. 축복운동이에요. 축복운동. 전도는. 이제부터 사업하는 분도 걱정하지 마시고 최고로 전도하는 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업을 책임지실 겁니다. 사도행전 7장 56절에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가지고 지금 순교하려고 하는 상황에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이 일어나셨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다급했으면, 얼마나 그 일이 중요했으면 예수님 일어나서 막 응원하셨다고 그랬어요. 응원하셨다고 그랬어요. 어제 축구 보셨습니까? 축구 보셨어요? 축구 보는데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 집사람이 사대빵으로 져라. 사대빵으로 져라. 처음부터 사람이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지금 찬물 끼얹는 거야. 뭐 내가 막 집사람한테 뭐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사대빵으로 져야 박주영이를 데려온대. 근데 이대빵으로 졌으니까 아마 홍명보 감독 머릿속에는 박주영이가 왔다 갔다. 근데 박주영이는요, 제가 볼 때 축구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혼자는 잘 못해요. 뒷받쳐주면 아주 뭡니까, 이 슈팅 찬스를 잘 잡는 사람이에요. 진짜예요. 근데 해외 나가면 박주영 도와줄 사람이 없어. 누가 박주영 도와주나? 아시아 사람을 지들끼리 서로 넣지. 그래서 박주영이 못하는 거예요. 박주영을 무시했던 감독들마다 다 잘못됐어요. 다. 수명이 길지 못했고 지탄을 받고 맨날 패하고 그랬다고. 근데 홍명보 감독은 지난 박주영이 이렇게 감싸주고 그랬잖아요. 군대 가는 일 그것 때문에. 런던 올림픽에서 동메달 땄잖아요. 아마 홍명보 감독은 박주영 생각 많이 했을 거예요. 박주영 데리고 와야 돼. 랩런트잖아요. 랩런트 자나. 아시겠습니까? 왜 이 얘기했냐면 갈 때 막 저도요, 막 안타깝더라고. 막 잘하는데 골을 못 넣어요. 잘하는데 그 앞에 하고 황장하고 네이마르 너무너무 잘하대. 그런 인물이 태어나야 되는데 우리 한국이요, 피겨스케이팅 완전히 변방이었어요. 완전 우리는요, 생각지도 못할 옛날 그 러시아에서 소련에서 꽉 잡았잖아요. 피겨스케이팅은. 이 신체 구조도 그렇고요. 우리는 생각조차도 못했는데 김연아 하나 딱 태어나니까 끝나잖아. 최고 점수로요 금메달 땄잖아요. 올림픽에서. 그러니까 인물이라 인물. 이거는 인물, 하나님이 복음 가진 여러분 후대 가운데 이런 인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자고, 기도하시자. 이 얘기 하려고 한 게 아니고 막 응원한 거 있잖아요. 관심 있으니까 막. 하나님이 관심이 어디 있어요? 전도 현장에.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그곳에.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현장에 여러분 있는 성도는 복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사업에 증거 올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전도 속에 있는 교회는 축복받을 수밖에 없다. 아멘. 그래서 전도는 축복 운동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요. 여러분 군인이 자 저를 보세요. 군인이 농사 짓고 밥하고 하는 거 봤어요? 박형규 장로님. 예? 혹시 모를 수도 있어요. 방위 출신이니까. 아니 현역 출신이에요. 우리 장로님. 아, 진짜인 줄 알라 또. 여러분 군인이 뭐 농사 짓고 닭 키우고 하는 거 봤어요? 열심히 전쟁 준비만 하면 돼요. 전쟁 하나를 위해서 군인이 모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모든 걸 다 책임지게 돼 있어요. 제가 한번 전방에 가봤더니 군대 생활할 때 전방에는요 음식도 얼마나 풍성하게 나오고 피복도 좋고요 담요도 좋고요 군화도 몇 켤레씩 나오고요 우리는 너덜너덜한데 너무너무 좋더라고 막 하니까 후방에서는요 지금은 안 그래 옛날에 한 30년 40년 전에 국을 끓이면요 돼지가 목욕한 국물 그런 거 먹었거든. 저 어디입니까? 전방에 가니까요 막 고기 덩어리가 이만큼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북한군하고 이게 서로 대치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무기도 막 완전 신형 무기, 차도 얼마나 좋은지 기동력이 있고요. 어떤 교회를 하나님 축복하는지 아십니까? 진짜 전도에 관심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교회. 하나님은 이런 축복을 총동원하시는 겁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세 번째로 어떻게 하면 이 수장들의 축복, 전도와 선교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겠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허락하신 이 수장들의 축복, 우리에게도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유월절의 비밀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가. 맥주절의 비밀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반드시 이 축복이 주어졌는데 어떻게 하면 이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첫째로 다시 한번 유월절의 축복 우리가 제대로 알고 누려야 되겠습니다. 유월절의 축복. 이게요. 이게 참된 시작입니다. 우리가 복음 몰라가지고는 시작도 못해요. 정말로 복음을 알아야 되고 복음에 대한 답이 나와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답이 진짜 나와야 돼요. 결론 나와야 됩니다. 아직도 예수가 왜 다냐? 아직도 그런 분이 있다면 좀 멀었습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제대로 응답받기가 멀었다고. 지금쯤은 예수가 다구나. 예수면 안 될 게 없구나.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답이 나오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야만 이 수장들의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그리스도가 무슨 말입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하나님 떠난 원죄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으셨다.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셨다. 다시 말하면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아멘. 이 결론이 나오셔야 돼요. 예수 안에 다 있다는 결론. 유월절의 의미가 뭡니까? 피 바르고 모든 저주에서 해방됐다. 문제 끝났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이제. 그게 유월절의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니까 고아처럼 놔두시지 아니하시고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떠나시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아멘. 여기에 대한 답이 나와야 되고 확신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성령과 함께.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제는 맥주절의 축복을 여러분이 알고 누리셔야 돼요. 맥주절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한 거. 앞으로 인도할 것에 대한 기대하며 감사했던 절기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셔서 세상을 정복하게 하시고 정인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와 충만을 받으셔야 돼요.
산에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걸 성령의 인도라고 그러고 지속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걸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속해서 인도받으면 굉장한 힘이 생겨요. 5가지 힘이. 그러면서 증인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홍해 건넌 사건을 이해해야 돼요. 성령의 인도와 충만을 받으려면 맥주절의 이 의미를 제대로 우리가 누리려면 홍해 건넌 사건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하필 홍해를 건너게 하셨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에서 죽이신 겁니다. 그걸 세례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니라 나도 죽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알지만 내 십자가는 몰라요. 여전히 내가 살아있어요. 예수님 정말로 안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활하실 수 있습니까? 하늘 보좌에 앉을 수가 없죠. 세상을 통치하실 수가 없겠죠. 진짜 죽었으니까. 로마 군인들이 확인 사살했잖아요. 죽었나 안 죽었나 보고 진짜 죽었으니까 무덤에 예수님을 넣지 않았습니까? 정말 돌아가셨다니까요. 그래서 부활의 축복을 누리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안 죽었잖아요. 여전히 내가 살아있잖아요.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잖아요. 별거 아닌 거에 시험 들고, 근데 사실은요, 별거 아닌 거에 우리가 속아요. 큰 사건 앞에서는 긴장을 하라고 안 속는데 아주 사소한 것에 우리는 사단한테 진다니까. 별것도 아닌 거에 기분 나쁘고 섭섭하고 막 두렵고 염려되고 아무것도 아닌 것에. 그 말은 내가 아직 살았단 말이거든. 그리고 자꾸 내가 하려고 하거든요. 내가 죽었다면서 내가 합니까? 내 안에 사시는 분 그리스도께서 하시도록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께서 하시도록 우리는 그래야 되는데 내가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는 수장절의 축복을 못 누리는 겁니다. 맥주절의 축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자, 이번 노예에서 제가 발언을 잘 안 합니다. 저는 이렇게 발언 막 많이 하는 거 별로 저는 좋아하지 않고, 필요한 건 해야 되지만 거의 안 해요. 근데 자꾸 목사님들이 와서 나를 찔러요. 이제 좀 연로하신 분이 발언을 해야 되잖아요. 뭐라고? 나 기분하면 더 안 해. 연로하신 분이 더 안 해? 내가 벌써 그렇게 됐나 봐요. 이번에 무슨 교육부장을 작년에 했는데 또 시키더라고. 부서가 많지 않습니까? 노예 안에. 나 안 한다. 작년에 했다. 이번에 딴 사람 시켜라 했더니 연로하신 목사님이 하셨다. 야, 이 사람아, 나 안 해. 결국 또 교육부장 일을 맡았는데 자꾸 찾아와요. 목사님 같은 분이 발언을 하셔야 돼요.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목사님과 다른 분들이 말 많이 하는 거 별로, 목사님 같은 분이 발언을 해야 된대. 그런데도 저는 제가 뭔 자격이 있습니까? 내가 무슨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우리 전사님들 봤지만 그냥 노예 가면 그냥 가만히 있다가 끝납니다. 근데 이번엔 제가 캄보디아 선교에 대해서 발언을 한마디 했거든요. 정중하게. 근데 어떤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막 내 발언을 반박하더라고. 근데 속에서 나가서 한번 또 나도 반박을 할까? 왜 남의 의견을 갖다가 왜 이렇게 깔아뭉개냐? 한번 가서 할까 하다가 나는 죽었는디. 죽은 시체가 무슨 말이 많냐? 내가 발언한 게 하나님 뜻이면 될 거고 아니면 안 돼, 할 수 없는 거지. 저분 근데 그 대신 내가 조용히 얘기는 했어요. 은혜스럽게 얘기 좀 합시다. 발언합시다 라고 말했는데 사소한 것부터 날마다 나는 죽어야 돼요. 이 홍해 건넌 사건이 제대로 안 되어지니까 맥주절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따라오는 게 있어요. 수장절의 축복을 못 누리게 돼 있어요. 가나안 정복은 못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6월절의 축복 누리시고 맥주절의 축복을 제대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수장절의 축복은 당연히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6월절과 맥주절의 이 축복을 누리실 때 수장절의 축복은 따라오고 전도는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증거를 대볼까요? 창세기 1장 27절 형상 임마누엘 이 축복 누리면 1장 28절 정복은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성령 충만 받으니까 2장 41절 3천 제자가 일어났고요. 2장 47절 구원받는 자의 사람의 숫자가 날마다 더했더라.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성령 충만. 그 말은 유월절과 맥절의 축복을 누리시면 교회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할 줄로 믿습니다. 늘어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죠.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바울이 빌립보에서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루디아의 말을 하나님이 바울이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성령께서 듣게 하셨다 그랬어요. 바울은 말을 했을 뿐이에요. 그거를 깨닫고 받아들이게 한 분은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 전도가 되어지게 하는 분입니다. 우린 단지 진짜 복음 누리면 전도는 되어지게 돼요. 전도는 하는 게 아닙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전도는 되어지는 거다. 여러분이 유월절과 맥주절의 이 의미를 알고 이 축복을 누리면 수장들의 축복은 당연히 누리게 돼 있어요. 당연히. 가나안 땅은 당연히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들어가야 될 땅을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다 쓰러져 죽었잖아요. 애굽에서 나올 때 20살 이상 된 사람들과 불신앙하는 사람들 다 쓰러져 죽었잖아요. 다시 말하면 유월절과 이 맥주절의 축복을 못 누린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우리에게 이 허락하신 이 수장들의 이 축복. 내가 천국 들어가는 것도 굉장한 축복이지만 다른 사람 천국으로 인도하는 이 축복.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도와주셔서 하나님 은혜로 제가 이 모자란 제가 이 대전 시골 사람 제가 전 세계를 다니잖아요. 그래서 좀 봤어요. 심각해요. 텅텅 폈어요. 교회는 텅텅 폈어요. 미국도 텅텅 펴가요 지금. 한국 교회 지금 이미 이제 징조가 시작됐어요. 그런 가운데 복음 가진 여러분들밖에 없어요. 가진 분들은 우리 교회밖에 없다니까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진짜 우리는 뭐 핑계 대면 안 돼요. 여기서 깨병 부리면 안 돼요. 우리는 여기서 진짜 받은 축복이 어마어마한데요. 이거 이 수장들의 이 축복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이 사명 감당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니까 원하는 자들을 부르사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이길 수 있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니라. 먼저 주님과 함께 하면 전도는 되어지게 돼 있고 흑암은 꺾이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옆에 있는 분에게 서로 말씀하세요. 수장들의 축복은 누리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말씀이 와서 그냥 팍 꽂혀야 되는데 이 성령이 하시는 사역인데 말이에요. 참. 제가 전달해가지고 많은 성도님들이 다 거의 99.9% 못 깨닫는다면 내가 뭔가 이게 문제가 있는 건데 많은 분들이 또 열매도 있고 그걸 봤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말씀 붙드셔야 됩니다. 아멘. 자, 그리고 두 번째 결론 두 번째 추수할 제자로 우리를 부르신 거. 신천지에서 추수꾼 하니까 그 말 쓰기 그냥 싫어갖고는 뭐 안 쓰겠는데 추수할 일꾼으로 신천지에서 말하는 추수꾼 거 말고요. 추수할 일꾼으로 제자로 우리를 부르신 거. 여러분 감사하세요. 진짜 감사해요. 자다가도 놀래야 돼요, 여러분. 예? 그 정도로 여러분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죄송하면 이 얘기를 자꾸 해서 제가 조금 다녀봤잖아요. 유럽으로, 러시아로, 중앙아시아, 일본으로. 하나님 은혜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신 결과인데 다녀보니까 알겠더라니까요. 복음 가진 분들은 여러분밖에 없어요. 오늘 2시 반에 찬양하다가 말씀 듣잖아요. 오늘 한기총 회장, 오늘 홍재철 목사님이 설교합니다. 주보에 나와 있잖아요. 이거는 교회사적인 일이에요. 여러분은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볼 때 그래요.
60몇 개 교단에 우리 한국 교단, 우리를 안 좋게 말하던 사람들이 모여진 교단 총대표가 오늘 임마누엘께서 설교한다니까? 이건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므로 한 분도 가시지 말고 오늘요, 점심 다 잡숫고 찬양하다가 이 말씀 듣고 가세요.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너무너무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두 번째로 또 말씀드립니다.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구나. 탄식하신 예수님.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그러셨잖아요. 우리가 제자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를 렘넌트로 나를 제자로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복음 전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만 갖고는 안 되거든요. 70억입니다. 70억 다 살리려면 많은 제자를 세워야 됩니다. 추수할 곡식은 많으나 추수할 일꾼이 없습니다. 주여 제자를 많이 세우게 하옵소서. 이런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만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하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유월절과 맥주절에 이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시며 또 수장절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진짜 복음을 누리는 가운데 최고의 축복인 수장절의 전도와 선교의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반드시 누리는 저와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우리 후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